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교회의 그 현실을 제대로 알아보자는 뜻으로 우리 한국 교회에 이 비난받을 일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한 칭찬받아야 할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문지상으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그러한 얘기들은 주로 비난받을 일들만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전부 다 도매금으로 엉터리다. 가장 우리가 비난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이 교회가 너무 건물을 크게 짓고 또 아주 고급스럽게 지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보통 우리의 눈으로는 곱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크게 또 좋게 지으려고 그러면 그게 돈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도들에게 굉장한 부담을 안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건설 과정에 또 비리도 많이 생겨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를 더 크게 대형화하려고 하는 경향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욕심이 과해서 한 지역의 지역교회로 남아있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것이죠. 이 남한 전체를 덮기 원하고, 그것보다도 더욱더 욕심을 부여서 전 세계를 덮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 지역에다가 가지를 칩니다. 즉 브랜치, 분점을 만드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고 각 세계 주요 도시에다가 또 분점을 차립니다. 제가 분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점이 있는 것이죠. 주인이 있는 것이죠. 주인이 다 이 본점과 분점을 다 관장하는 것입니다. 인사권을 손에 쥐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교회 행태가 이게 교회다운 모습이냐는 것입니다. 한 지역에서 성도가 차고 넘치면 그 성도를 떼어주고, 또 그 브랜치 교회를 완전히 독립을 시키는, 첫째 인사권에서부터 독립이 되는, 이름마저도 따가지 않는 완전한 별개의 교회로 만들면 될 텐데 욕심이기 때문에 그걸 못하는 것이죠. 이것이 일반 사회인들한테 이게 무슨 교회냐, 이게 무슨 기업이냐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비난받는 대표적인 것이 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헌금을 알게 모르게 굉장히 강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안겨준다는 것입니다. 헌금 제대로 내지를 않는 분에게는 직분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게 교회라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는데 그렇게 돈을 많이 끌어 모았다면 그 끌어 모은 돈을 구체적으로 매주 밝혀야만 됩니다. 아주 솔직하게, 투명하게 이 수입에 대해서 아주 냉정하게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매주마다 그 지출한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야 되고, 잘못 쓰여지고 있다는 그러한 비평은 아주 겸손하게 받아들여야만 됩니다. 회계감사가 철저해야 되는데 이 감사는 그냥 하나의 절차에 지나지 않는 모양으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수익과 지출에 대한 투명성이 없다 보니까 여기에 돈이 이상한 것으로 흘러간다는 이야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반인들이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는, 우리 일반인들이 교회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뭐냐면, 성직자인 목사가 성적 문제를 일으킨다, 또는 교회에 돈을 횡령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은 진짜 아주 그냥 딱 싫은 것이죠. 무슨 성직자가 일반인들과 뭐 다를 게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성직자라 그러면은 굉장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말로 법 없이 사는 사람이라고 일반인들은 기대하고 있는데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꼭 목사에 대해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와 목사가 연합해서 나쁜 죄를, 비리를 저지르는 거, 이거 한두 번 듣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세습 문제. 교회가 어디 개인 것입니까? 자기 아들 사이한테 이 교회 직분을 세습한다는 것, 이거는 정말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교회 신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죠. 늘어날 이유가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들이 빠져나와서 가난한 성도가 되곤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교회를 찾아가도 뭐 할 텐데, 있는 교회 교인마저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 교회가 할 짓입니까? 그리고 교회마다 선교 하는데 정말로 선교하는 것입니까? 선교사 명단이 뭐 형식적으로 좀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 참 믿기지 않습니다. 교회 규모에 비하면 파송 선교사의 숫자가 적다는 것은 교회 구실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명령을 쫓아야 되는데 그 명령은 그냥 말뿐입니다. 또는 하나의 행사, 이런 것으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제가 지금 생각나는 교회가 비난받는 요소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교회가 꼭 비난만 받아야 될 그러한 짓거리를 하고 있느냐? 아니다 이겁니다. 정말로 칭찬받을 만한 일들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은 지상에 보고되지 않아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잘 모릅니다. 근데 이러한 그 칭찬받을 일들을 오히려 비난받을 일보다도 더 많이 상세하게 찾아서 보도를 해줘야 되는데, 이 신문이라는 또는 방송이라는 것이 자극적인 그러한 뉴스를 내놔야 구독자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칭찬받을 일, 이거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서 이런 것들을 내놔봤자 보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론사에 덕이 안 되기 때문에 보도를 꺼려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칭찬받아야 할 요소로서 선교 활동입니다. 제가 앞에서 비난받아야 될 요소에 선교 활동이 너무나도 미흡하다는 것에서 비난받아야 될 요소로 들었지만은, 그 많은 교회가 비난을 받아야 될 그러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몇몇 정말로 제대로 된 교회는
정말로 선교 활동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전 교인 선교사라고 가는 선교사가 아니면 보내는 선교사라도 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00% 선교사가 되라. 보내는 선교사는 무엇입니까? 파송받아 나가는 선교사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후원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또 물질로 후원하는 보내는 선교사가 되라. 그리고 가는 선교사도 되라. 자, 이러한 그 선교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리는 교회를 보면은 이 선교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인들이 선교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마음을 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교육도 시켜야 됩니다. 훈련도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단기 선교도 내보내야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단기 선교 후에 보고도 해서 다들 가지 않는 그러한 성도들도 동하게끔 해야만 합니다. 그러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몇 있습니다. 많지 않습니다만은 몇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사역, 무료 급식, 어로봉사, 이거는 이 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웬만한 교회들이 이러한 사역들은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보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별로 뭐 이렇게 신문지상에 나오질 않는데 이 교회의 역할 가운데 큰 역할이 이 복지사역과 무료급식, 어로봉사 사역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좀 광고를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교회는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제시선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현 사회가 천국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이 교회의 첫째 사명입니다. 근데 이러한 일을 교회가 잘 하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철저하게 시키고 예배 설교 후에 서로 느낀 바를 나누게 하고 매일같이 큐티 말씀을 보내줘서 큐티를 하게끔 하고 또 말씀으로 양육을 합니다. 모든 교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그런 교회들이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믿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믿기 전 사람과 믿은 후 사람이 변화됐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에서 죄짓고 살면 안 된다.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래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돼서 당신을 보고서 믿게 된다. 그러니까 나를 보고 믿어라 할 정도로 그렇게 깨끗한 사람이 되라고 강조하죠. 이건 뭐 교회마다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칭찬받아야 될 요소로 추가한다면은 정치적인 중립성을 유지하려고 무척 예를 많이 쓴다는 것입니다. 요즘과 같이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를 구분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단점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장점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강조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교회에서 늘 사랑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건 제쳐두고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판단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 사회에 어떤 것들은 빨갛고 어떤 것들은 파란지 스스로 알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뭐 좌파 목사, 우파 목사 할 것 없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제대로 전달하면은 좌파 목사, 우파 목사 이야기할 것이 없는 것이죠. 모든 교회가 정치적인 것에 휩쓸려 들어가지 않도록 매우 조심하고 있는 것이 참 잘하고 있다고 저는 칭찬할 요소 중에 하나라고 꼽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